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전국의 부교육자들에게 설문조사 문자를 발송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섬기는 교회가 3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축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 한 70%가량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의 장년 세대가 이제 은퇴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의 존재마저도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다음 세대 교육자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신은 섬기는 교회가 3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영광교회는 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년이면 저는 90입니다. 할렐루야. 네, 3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급변하는 시대, 또 지역사회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하고 거듭나게 되면 또 새 시대에 기이한 은혜를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을 부흥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한국일 목사님은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입니다.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그 시대를 경험하였고 또 지금은 쇠퇴하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대안을 연구하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앞에 마을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은퇴 후에도 그것을 실천해 가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번 부흥회 모든 교우들을 제가 다 초대합니다. 모두 오셔서 말씀을 듣고 교회를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68년간 부흥하고 성장해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늘 또 새롭게 거듭나고 또 이 시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함께 할 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부흥의 가을 사역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이 절정인 고린도 선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테네 선교를 다 마치고 홀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역사가 깊은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굉장히 젊고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 그 지역의 행정 수도였고 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그 길목에 위치한 항구 도시여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는 문화와 스포츠가 아주 활성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인근에 있는 이스토미아에서 2년마다 육상 경기가 열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년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준하는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 경기가 2년마다 고린도 근처에서 열리게 되었고요. 또 이 고린도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에서 거행되는 그 모든 제사 행위가 굉장히 문란하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인구가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였고 또 이곳에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울의 사역을 또 방해하고 또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거대한 도시, 세수카테스 도시에 와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만일 바울이 그동안 거쳐온 도시에서 놀라운 선교의 성과를 거뒀다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다음 돌아온 누스드라 돌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또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테네에서는 말쟁이라고 조롱과 조소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게 고린도 와서 바울은 이 세속화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자신에게 또다시 닥칠 박해와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고린도 와서 얼마나 지냈나요?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귀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곳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놀라운 손길로 그의 사역을 도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신 그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경험한 그 일들을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에게 잘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또 누가는 바울이 전한 그 놀라운 그 선교의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로마에서 온 그리스도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본래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황제의 추방령 때문에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토니우스는 그의 길에 이 짧은 기사로 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스라고 하지 아니하고 크레스투스라고 하는데 아마 역사가들 또 성서학자들은 이 크레스투스가 바로 그리스도이고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표기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외가 있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이 사태를 가져온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문제 삼고 그들을 이제 로마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소요 사태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와서도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마다 고린도 근처에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고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큰 장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이 많이 불려왔을 거예요. 또 이제 로마 군대를 위해서 큰 군용 천막도 많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이 천막 만든 일을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하였을 겁니다. 바울은 천막 제조를 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소실도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울 역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막 만드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전하는 랍비였지만 또한 생계를 위해서 천막 제조 기술을 익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직업에 귀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쳤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도둑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도둑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술을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게 되었고요. 랍비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랍비 그 문화생들한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라를 배우면서 세상의 직업을 가지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웠지만 아울러 또한 생계를 위해서 그의 직업,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또 습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술을 활용하여서 선교에 이용하였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어딜 갔든지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하였고요. 이런 가운데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직업 때문에 일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큰 동역자를 만나게 하는 기쁨을 주신 거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크게 기뻐하게 되었고, 이 바울에게 자신의 일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 전략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였고 그것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고린도 와서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의 상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유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박해가 찾아왔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 고린도에서는 아름다운 선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회당의 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많은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의 사역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장이 연속이었을 것이고 또 언제 유대인들이 나를 향해서 박해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또 심신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밤중에 환상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이 바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바울을 아시고 주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내게 주신 복음을 말하라.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움 없이 전해야 되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메세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계속 읽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널 해줄 수 없다. 이 도시에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모른다. 바울이 처음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트로아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쁘게 마게도냐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2차 성경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2차 성경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이루어 주셔 새 힘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손길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고발당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쉽게 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여종 그 주인들이 우리가 손해봤다고 바울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변론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몸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깊은 감옥에 이제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무서운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 가이사 명령을 어기고 다른 임금 예수를 믿는 자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울은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혐의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혐의를 잘 이용하여서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런 족쇄로부터, 정적인 혐의로부터, 이 정적인 족쇄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드디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이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을 어기고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혐의로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이때 이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입니다. 그런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인데요. 이 아가야 지방에서 1년간 총독으로 일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갈리오는 이 바울이 로마족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문제이지 내가 다룰 문제가 아니라면서 바울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그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 갈리오가 바울의 문제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길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문제니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면서 그를 무혐의로 방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참 중요하죠.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음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고 위험한 정책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로마의 총독, 로마적의 총독 갈리오가 그를 이 정책인 혐의로부터 이제 무혐의 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바울은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도우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생을 잘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사실 우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 같은 세상에 보내셔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대한 세속 도시인 이 현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유대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시선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일터에서 일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가고 싶지 않은 자리도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어려울 때 고린도에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만약 이 말씀을 했다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라나는 것일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리고 친절하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때로는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동안 인천 송도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제4차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려서 어제 마쳤습니다. CGN TV가 매일 생중계하였는데요. 이번 대회 오전 세션에서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세계 각국에 오선 지도자들이 각 지역의 복음화의 현장들 또 선교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또 저녁에서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심도 있는 신학적인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 주제는 선교와 박해였습니다. 이날 파키스탄에서 온 한 남성 발표자가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박해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불타고 십자가가 철거돼서 떨어지는 그런 장면들, 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잃고 쫓겨가는 그 모습, 많은 기독교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키스탄 원이 남성 발표자는 바퀴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집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일터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우리는 들판으로 도망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서 이분은 계속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큰 컨퍼런스에서, 파키스탄 기독교인을 위한 컨퍼런스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밖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힘에 대한 증인입니다. 우린 증인입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앞으로 이 신앙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잘 지켜갔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파키스탄, 박해받는 파키스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키스탄의 원 여성 남성 발표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와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눈에 보이는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박해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고린도에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앗아가고 생명도,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어려운 역경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고린도와 같은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찾아왔던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요. 공동체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환경을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모든 것 포기하고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를 붙잡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었죠.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거대한 세속도시 고린도에서 일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굴라 프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갈리오 법정에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9절 이하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당하였던 온갖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비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하였지만,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를 찾아가서 축복하고 말씀을 전해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처럼 그를 취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도울 자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하였고 주님의 일을 계속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날마다는 아니고요. 때로는 칭찬과 축복은커녕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박해를 만나서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한 역사에 의해서 힘써 일하시는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